안녕하세요. 율선 목사입니다. 에스라 학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올 미래의 세계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셨듯이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저는 에스라 학당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글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 또 그 성경을 처음 받아들인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처한 상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아는 길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그 걸음,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아는 길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인간에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배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사실이었는데, 그때 당황해서 한동안 고민했던 많은 시간들, 돌아보면 그때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것이 매우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그 시절에 대해서 회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이 예를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그 차이점 때문에 신학교 초반에 매우 힘들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가령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목자 둘 다 같은 시간에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 밖에서 야영하던 목자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의 장소로 왔다고 한다면 동방 박사는 예수님 탄생 그 이후에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처한 신분의 차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들은 이방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오는 그런 이방의 높은 직분의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여러 화폐들 단위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 마태복음에는 주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사용되던 화폐 단위인데 그 화폐 단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해당할 만큼 아주 큰 금액을 의미하는 달란트.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마태복음을 읽었던 당시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기보다는 매우 부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목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고 거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둑놈 취급을 받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그들이 오죽했으면 집안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들에서 자야 할 만큼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찾아왔던 것으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에 사용되는 그 화폐 단위들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금액의 그런 화폐 단위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사실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이방의 높은 지체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올 만큼 지체 높은 귀족의 사람들도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듯이 반대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찾아왔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야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달랐다. 마태복음은 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했다면 마가복음은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그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강남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형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시골의 노인들만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그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 당연하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 사실을 신학교 가면 처음 배웁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시간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과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그 길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우리 신앙이 말씀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이 큐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한 가지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그 말씀을 처음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원불변하신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도 주신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생략된다면 성경을 매우 오해할 수도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큐티하게 되면 크게 오해하는 경향이 만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 그 상황과 배경을 바로 이해하는 그 길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친구에게 편지나 문자를 보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 지금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정말 꿀 떨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지금 이혼 직전에 놓인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에게 부럽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문자를 그만 여러분이 부부 갈등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친구를 생각해서 그 문자를 보냈지만 아마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의 그 문자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에게 당장 항의 전화할 것입니다. 놀리느냐고, 지금 나 약 올리냐고 그렇게 물을 거죠.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처한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그 옷을 입혀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제 읽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성경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돼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그 길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첩경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성경이 어떤 말씀에 특별한 책인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모쪼록 다음번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